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의 복음을 버려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그동안 번영신학 안 좋은 걸 아셨죠? 근데 그 번영신학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동안 많이 회복교에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필요한 복음이지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항의하는 사람 중에 다양하지, 이런 복음도 있어야 되고 김수도 당신이 말하는 그런 복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영신학만큼, 이 탐욕의 복음만큼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어떻게 타락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 세부적인 그 여행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떠나봅시다. 탐욕의 복음. 또 그러네. 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만 좀. 야! 주여. 자, 오늘 설교는요, 이 데이비드 라센이라고 트리니티 신학교 학장입니다. 그분이 탐욕의 복음 대 은혜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먼저 이 케네스 에긴인데요,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케네스 에긴. 케네스 에긴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잡아서 취하라. 무엇이든 말하고 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풍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옥을 보내는지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요. 어쨌든 이 미국 교회에서 이 케네스 에긴은 특히 우리나라에 더 많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쫓아가지고요, 이 조니 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평안, 건강, 번영, 사랑?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열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사람인데요, 테리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요, 테리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함은 당신의 권리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가난은 당신의 책임이다. 자, 여러분, 이것들에 제가 이따 풀어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의 말에 그 어간이 있어요. 행간이 있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글에 이것이 뭘 우리에게 주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지라는 그 행간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유함은 당신의 권리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 행간이 무엇일까? 이따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리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요, 자동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답니다. 실제로 번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스티커가 자동차에, 그 성도들 자동차에 이렇게 탁탁탁 붙여 있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 테리 목사의 설교를 보도했습니다. 게재하면서 이런 평을 했는데요, 일단 이 테리 목사의 현세 행복이라는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 땅에 천국을 창조하라. 우리의 목적은 죄, 죄의식, 질병, 고통, 굶주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엄숙하거나 심각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다. 뭐라는 겁니까?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죄에 집중하면 안 된답니다. 죄의식 가지면 안 된답니다. 이 죄의식, 질병, 고통, 굶주림 이건 차치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 이 성도들,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이 죄에 집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비창을 들으라 설교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교회의 목적이 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불법에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목적은 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깊은 사람은 절대로 엄숙하거나 심각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학이 깊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고 애통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고라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이 교회 성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게재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배를 맞추는 집에 갈 때면 언제나 기분이 최고예요 라고 답했답니다. 기분이 최고랍니다. 기분.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배 드리고 가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죄송하지만 쓰레기처럼 사는 삶을 교회에 와서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가라고 해가지고요, 그 죄에 대한 찔림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교회 밖을 나갈 때는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친 후 기분이 최고랍니다. 상쾌하답니다. 사람이 어쩔 때 기분이 상쾌해집니까? 자기가 뭔가 이게 된 것처럼 으뜸 받을 때, 높임 받을 때, 이 카타르시스, 기분만 즐겁게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런 가르치는 성도들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케네스 에긴, 존 콜만, 그리고 조니 콜만, 그리고 테디 목사,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이 번영신학, 탐욕의 복음에 물들어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거의 전 세계를 다 뒤덮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 쓰레기 복음이. 근데 이런 복음이요,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이런 가르침은요, 성도들을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기주의자로 만듭니다. 다시, 탐욕의 복음은 아까 케네스 에긴, 조니 콜만, 그리고 테리 목사처럼 너 뭘 원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지금 이 시간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요, 이기주의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가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게 이기주의랍니다. 그런데 이거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런데 탐욕의 복음은요, 성도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이기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제가 빨간 거 채운 거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만 집중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늘 나 먼저.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요, 취재를 갔어요. 지금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크게,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말씀 들어올 때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뒤에서요, 야, 권사님 믿음 정말 좋으시네, 어쩜 저렇게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그 교회는 맨날 국수를 주거든요. 식사가 딱 끝나고요, 국수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요, 야, 먼저 줄 서가지고요 먹어요. 제가 진짜 시험 들었어요. 이 뭐지? 그랬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요. 내가 먼저 1등으로 먹어야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형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들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가령 길바닥에 가면서 그냥 휴지 마음껏 버리지요. 죄송하지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휴지를 버렸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휴지를 버렸어요. 한 50m를 제가 그냥 무심코 걸어갔거든요. 근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휴지 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잘난 체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거듭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마음껏 쓰레기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요. 단순히 쓰레기 버린 것 하나로 그냥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소, 죄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입니다. 예, 내가에만 집중하는 신앙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자를 만든다니까요. 이기주의자가 뭐예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나 먼저, 내가 해야지. 내 영혼, 내 돈, 내 사람. 이게 다 이기주의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탐욕의 복음은 이기주의자로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기주의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자, 이런 사람을요. 이렇게 내가의 이기주의자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예, 이기주의자를요, 어리석은 자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리석구나, 천국에 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김명은 박사님, 아닌 거 아시죠? 어리석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손드는 사람, 묶어놓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도용 좀 합니다. 네,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 예비한 겁니까?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예비한 것 그것을 네 것이 되겠느냐? 이기주의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요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석유 냄새가 좀 나는가요? 문을 조금 열어놔야 되겠는데요. 석유 냄새가 좋아하잖아요. 신나 냄새 좋아하잖아요. 주여. 네. 웃으시면 뭔 일인지 아시는 거야. 본드 신나 좋아하면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 네. 천국 못 갑니다. 자, 번영신앙은 이처럼 바로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듭니다. 어리석은 이기주의로 만듭니다. 왜냐면요. 잡아서 취하라. 무엇인지 말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이 말에 행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간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요. 잡아라, 취하라, 무엇이든 말하고 요구하고 다 얻어내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네 중심대로 살아라는 거. 네 원대로, 네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외쳐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랑을 외쳐라. 그거 제목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어쨌든 그 뜻은 뭡니까? 세상을 너 중심으로 살라는 뜻은 뭡니까? 세상을 너 중심으로 살라는 뜻은 네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라는 뜻과 정확히 같습니다. 등식 성립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케네스 에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잡아서 취하라. 무엇이든 말하고 요구하라. 이 뜻은요. 네 마음대로 세상의 중심에 살아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 이기주의자가 돼서 한평생을 살아라. 라는 말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자는요, 내가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케네스 해긴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 뜻은 번영이다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요,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메일 보내신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이런 복음도 필요하고, 번영신학도 필요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지옥 복음도 필요하다? 노,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탐욕의 복음, 이 번영신학은요, 100% 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기주의자로 살라는 뜻은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루시퍼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루시퍼가요, 뭡니까? 아시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건 예수님이고, 주여, 큰일 날 뻔했네. 무별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여가지고요, 자기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 중심이 누굽니까? 네, 나예요.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나에 집중해서 타락했습니다. 나에 집중해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한 그 이유가 나에 집중해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이기주의자가 누구에 집중하는 삶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로서 삶을 산다는 뜻은요, 정확히 루시퍼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케네스 해긴이 루시퍼처럼 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요, 성도들을 너희들 루시퍼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과장도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70만의 영혼들이 루시퍼처럼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몇십 년째 듣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95%, 거의 90% 이상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한국교회 90% 이상, 오늘도 100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거기서 90개의 교회는요,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잡아서 취해라,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라. 다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몇 시예요? 11시 50분, 59초. 지금이요, 한국교회 100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요, 거기서 90개는 지금 너희들 루시퍼처럼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걸 아멘하고 있어요. 기분 좋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어떻게 루시퍼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데려가겠어요?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예, 이기주의자로 살라는 뜻은요, 루시퍼처럼 살라는 뜻과 정확히 같아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 때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 누구에게만 복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은요, 이제 하나님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이제 진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은요, 야,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루시퍼가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인간을 꾀인 그 말이요, 정확하게 번영신학, 탐욕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번영신학도 필요하고 지옥복음도 필요한다, 절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조금이라도 근처에 가면요, 여러분 뱀 근처에 가는 거예요. 루시퍼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러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가가지고, 칼 들고 있는 살인자에게 가가지고 야, 찔러봐 그러는 거예요. 걔가 안 찌르겠어요? 걔 찔러요. 걔는 살인자니까 찌른다니까요. 걔는 살인을 쾌감으로 여기는 애라서요, 찌를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에 같이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기주의는요, 말세의 증거입니다. 말세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킹제임스로 갖고 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멘, 아멘, 스톱, 아멘.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번영신학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은 말세의 증거예요. 케네스에게는 말세에 나타났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조영기 목사는 말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분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변질시켰는지 알아요? 복음을? 개쓰레기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명예훼손 고소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전도 그렇게 안 했어요. 순복음교회가 들어오고, 야, 우리 교회는 잘 돼. 우리 교회는 복받아. 우리 교회는 평안해. 우리 교회는 건강해져. 우리 교회는 부자 돼. 그게 무슨 전도예요. 개쓰레기지. 후쓰레기지 무슨 전도예요. 교회를 복받으려고 해요? 교회를 건강해지려고 해요? 교회를 부자가 되려고 해요? 누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벤츠 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이기주의로 만든 거예요, 성도들을. 그 깨끗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기주의로 만든 거예요. 케네스에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케네스 코플란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베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엘 오스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욕 나올 뻔했네. 주여, 잘 참았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요, 이렇게 만든 것은요, 여러분 말세의 증조예요. 그들이 다 말세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영혼들 도적질해가지고. 다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계시, 환상, 어떤 누가 간증했는데 엄청난 간증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말세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아무 척 필요 없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보세요. 말세에 뭐가 돼 있어요?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요. 그때 무슨 징조가 나와요? 자기들 사랑한대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이기주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왜? 돈 사랑한대요. 지금보다 돈 사랑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독한대요. 지금 인터넷 켜보세요. 기독교가 뭐예요? 완전 개독교, 완전 쓰레기로 됐죠. 언제 그랬어요, 기독교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순종, 언제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군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아니고요. 군사부일체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성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정했어요? 우리 정이 있었어요. 따뜻함이 있었어요. 지금 정 없어요.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군대요, 제 때만 해도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요, 타령 별로 안 했어요. 지금 조금만 하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선한 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충분히 말세의 증거가 돼요. 야, 종말이 다 됐구나. 뭐가 더 필요해요,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에. 여러분, 간증이나 예언, 환상, 계시 보세요. 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을 붙였을 뿐이에요. 원론은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것만 해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늘 묵상해도요, 이것만 한 200번, 수백 번 읽어도요, 아, 지금 말세네?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예언, 환상 가지 마세요. 말씀은 좋게. 어쨌든 그래요.
이 말씀의 증거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주의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또한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가르치며 성도를 멸망의 자식으로 지금 이끄는 겁니다. 네, 목사님의 가르침들이 성도를 멸망의 자식으로 이끄는 겁니다. 차라리 그 성도들이 교회 가지 않았으면,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혼자서 그냥 초대교회처럼 말씀 듣고 뭐 여러 무리로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 나누고 그랬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죽은 이유는요, 교회가 커져서 죽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져서 성도들이 죽었어요. 교회 아닌 것들이 교회의 문의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갔으면, 혼자 예배 드렸으면, 혼자 말씀 받으면요, 그 사람 천국 갔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오늘날 신학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목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영혼들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참 불쌍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시대예요. 말세죠. 성경의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득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번영신학 전하는 목회자들은요, 죄송하지만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2주죠. 52주 동안에 51번의 설교는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피복음 막 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52번째 번영신학으로 돌아서면요, 거짓 선지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번영신학을 써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번영신학에 번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목회자예요. 아셔야 돼요. 진짜 목회자예요. 그런 사람. 루시퍼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를 이기주의로 몰고 갔습니다. 휘트만 시집 좀 읽으셨습니까? 연애 좀 하신 분들, 창조형제 연애 좀 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게 휘트만 시 좀 읊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휘트만이요. 웃으신다. 우리 박 집사님 웃으신다. 자, 이 사람이 시 중에 나는 나 자신을 경축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왜요? 왜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화예요. 루시퍼가 만들어오는 세상이 문화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막 공기가 막 산뜻하고요. 새소리가 막 짝짝짝짝 막 돼요. 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가 모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너무 즐거워야 돼요.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즐거워야 돼요. 새소리가 막 짝짝짝 하는 게 너무 기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멘. 그래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삶을 살지 못하게 주님이 나를 제어하여 주셔서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게임을 끊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개박살이 납니다. 아주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개박살 납니다.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너무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요, 제가 피파 온라인 축구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미쳤습니다. 제가 미쳐서 했었습니다. 아주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또 게임방 가가지고 피파 온라인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잊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속은 거죠, 막 얘기해. 그 다음날 제가 개박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서요, 제가 진짜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혼나기 싫어서 게임을 안 합니다.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게임을 못합니다. 죄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면 그 다음날 꼭 열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제게 닥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행복합니다. 늘 내가 죄를 지면 나를 때리고 심지어 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행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건 쓰레기죠. 야, 내가 지옥 갈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바가 동의합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그거. 시크릿, 상상하라, 믿으라, 얻으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시크릿이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다 된다. 4차원의 영성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이 이거라니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열심히 지옥 가라. 더 빠르게 지옥 가라. 4차원의 영성이 그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두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너 열심히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뜻대로 원대로 쭉 살다가 저 지옥 아래목에 가서 뒤져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케네스 에긴이 이 뜻이에요. 조엘 로스틴이 이 뜻이에요. 케네스 코플랜드가 이 뜻이에요. 베니인이 이 뜻이에요. 존 레논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 나쁜 악한 놈이죠. 존 레논. 말년도 비참했고요. 오직 나는 나를 믿는다. 이게 현실이다. 루시퍼죠. 루시퍼. 서점에 있는 책들 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 자신을 경축하라. 당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는 티켓을 스스로 만드는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거요. 서점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98% 이상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자기계발서만 500권 이상 봤다고 그랬잖아요. 500권 중에 하나도 나를 버려라 그런 거 없어요. 다 네가 최고가 되라.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가르쳐요. 시중에 있는 책들이 다 이래요. 이게 루시퍼가 여러분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깔아놓은 덫들이에요. 다 덫듯이. 그리고 이거예요. 욕하고 싶어요. 이 친구만 보면 저는 막 욕이 나와요. 쌍욕이 나와요. 돌겠어요, 제가 진짜. 잘 되는 나. 매일매일 더 좋은 내가 되는 7가지.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위하여. 이거 참. 이 독사의 새끼야. 불안노! 이씨. 진짜 오늘의 교회, 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조엘 로스틴이 이 책 보면요. 아이들, 긍정의 힘 아이들 편도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 조그만 애들부터요, 지옥 자식이 만드는 그 수순을 착착착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단히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긍정의 힘에 이렇게 취해온 아이들은요, 야, 죽어야지. 야, 천국 가라 엄마 너를 버려야지. 야, 네 뜻대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요, 웃기고 있네, 씨. 여러분, 그래버려요. 왜 오늘날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복음만 들어와가지고 회복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완전히 콘크리트로 귀가 막혀버려가지고. 드릴로 귀를 뚫어야 돼요. 드릴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드릴로 두두두 뚫어야 돼요. 케네스긴 뚫고, 4차원 영성 뚫고, 다 뚫어야 돼요. 긍정힘 뚫고. 그래야 살아요. 안 뚫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왜 이렇게 인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인기인 줄 아세요? 빼고도 그거보다도요, 이 강남 스타일의 가사가 뭐예요?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잖아요. 그동안 이 시대 문화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문화의 그 조류와 이 강남 스타일이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얻는 것, 그게 뭐였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 싸이가 해소해 준 거예요. 대리만족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광한 거예요. 물론 백워드도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 코드와 이 싸이가 너무나 맞았어요. 가려운 데를 그냥 막 긁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다 뒤덮었다는 뜻은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떤 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뭐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는데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니? 노아와 그 가족 8명 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데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다 이기주의자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데리고 가세요. 근데 너 이기주의자네? 아싸, 알고 건졌네.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런다니까요. 네, 쭉정이라서 야, 너 불에 들어가, 불 속에 던져버리신다니까요. 싸이의 노래에 취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 싸이 교회에서 싸이 노래를 갖고 나는 전도사 하죠? 뭐 전도사예요, 그놈이. 전도사네, 지옥 전도사네. 지옥 전도사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뜨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쓰레기를 전파하는 제1의 통로는요, 그럼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즐기는 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설교를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기주의자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 듣는데 몇 시간이에요? 한 1시간 정도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갑니다.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 동안 텔레비 몇 번 봐요? 1시간 봐요? 1시간 미만이라면 괜찮아요. 이 설교가 더 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설교 시간이 더 기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설교는 1시간 들으면 텔레비전 한 10시간 볼걸요? 그러면 텔레비전 10시간 동안에 그 쏟아지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막 젖어들어요. 그러면 설교 1시간 분량이 그것을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뇌는 그러지 못해요. 인간은요, 망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설교 들어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텔레비전에서 그 쓰레기 같은 이기주의가 되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 다음날 주일날 교회할 때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 막 내 먼저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안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텔레비전을 보면요, 절대 여러분 천국에 가기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텔레비전은요, 아시겠지만 왜 만들어진지 아시죠? 로마 카톨릭의 사주를 받은 프리메이슨들이 영혼들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만든 게 텔레비전이에요. 프리메이슨이 만든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 죽어요.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 주 목요일날 제가 어머니랑 가서 미스터 피자를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들아, 저희가 가면 같이 뉴스는 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그 중간에 어떤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걸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들아, 내가 성령을 받긴 받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밥 먹는 뜬금없이.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예전에는 그 이렇게 뒤에서 그 노래하면서 막 춤추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그랬대요. 응? 춤추면 춤추는가 보다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갑자기 그게 막 지옥에서 막 그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걸로 보이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제가 어머니 전도할 때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밀어놓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어머니처럼 변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변합니다. 이게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니까요. 1년 좀 넘으신다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믿으신 지. 근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춤추는 가수들이 막 불 속에서 막 살려줘 이렇게 보여서 보기가 싫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내가 굉장히 막 즐겁게 본다. 막 막 특히 막 뮤직뱅크 같은 거 막 진짜 다 벗고 나오는 거 막 여자들 막 즐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성령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없으면 지옥입니다. 성령 없으면 대환란이 남겨집니다. 성령님이 떠나실 때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실 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같이 가시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희당락거리고 그것에서 막 2시간, 3시간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남을 준비하십시오. 자, 목 닦고 계십시오. 잘 죽으려고. 목 이렇게 쫙 닦고. 자, 한 번에 죽여주세요. 그러고 계십시오.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목에 때를 다 벗기고요. 잘 목 빼기 위해서 잘 이런 준비를 하시는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잘 하시든가 양당간의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겁니다. 성경대로 그럴 겁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주의는요. 반드시 물질을 탐닉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현대가요. 어떤 사회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기주의가 뭘 양산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삶을 양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가치관,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안타까운 사고방식이 뭡니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선교의 장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돈이다. 이기주의의 발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열매가.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뿐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는요. 더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기주의는요. 죄송하지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물질 탐닉하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기주의가 물질을 탐닉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 이기주의는 지옥입니다. 이기주의는요. 하나님 사랑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번영신학의 성도들이 뭘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죠? 그게 번영신학의 이야기하는 그 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사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논리입니다. 자,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추구하는 대로, 네 마음껏 루시퍼처럼 살아라. 너 루시퍼처럼 살아도 너 지옥 안 간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거든. 그럼 우리 이기주의는요.
하나님 사랑만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이단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옥 가니까. 지옥 보내니까. 지옥을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편안하게 보내요.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처럼요. 이 하나님만 사랑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지옥 안 간다라고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요. 컨베이어 시스템이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기계가 만들어지죠. 저 앞이가 지옥 불구덩이에요. 여기가 지옥 불구덩이에요. 막 타고 있어요. 여기가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여기다가 딱 앉히면요. 쭉쭉쭉쭉 하면서 똑똑똑똑 떨어져요. 이 복음이 그래요. 탐욕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요. 자동적으로. 자, 이기주의가 또 왜 지옥을 가냐? 형제를 보고요. 라가라고 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말 진짜입니다. 그 말 진짜입니다. 왜? 형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라가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데 어떻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욕했네? 천국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요.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기주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100명의 성도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년 동안 번영신앙만 들었어요. 그럼 이 100명의 성도가 10년 동안 번영신앙을 들은 100명의 성도는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100명이 그러면 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같이 하죠. 일을 하는데 다 100명이 나만 합니다. 그러면 뭐가 충돌합니까? 나가 충돌하면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이 라가야, 이 라가야, 이 라가야, 이 라가야. 라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비 라가. 네,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휴거됐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만 휴거됐죠. 왜 휴거됐습니까? 이런 이기주의자가 없기 때문에 휴거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기주의가 있으면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휴거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기주의는 형제를 보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라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양산해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기주의는 반드시 타락을 불러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주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고 했죠. 이게 왜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세상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세상이라면 여기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주인입니다. 이기주의가 이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심에서요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이 다 뭡니까? 다 쓰레기입니다. 더러움, 음란, 기타 살인, 강도, 기타 여러 가지 사기치는 거 온통 이것으로 둘러싸이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보는 것은 이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세상에 안 좋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인드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이 사람한테 달라붙는 겁니다. 가치관들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기주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빵입니다. 자동빵입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자, 또 하나.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뒤에 있나?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살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갖고 세상을 봅니다.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어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제어를 하려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살인, 도적, 간음, 더러운 것들, 동성애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끊어내야 됩니다. 스스로.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런 더러움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끊어냅니까?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요. 그 세상은요. 끝장납니다. 사사기에 나오죠. 그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맨날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옳은 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합리적이고 옳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과감하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네? 라고 돌아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열매입니다. 이게요. 이기주의는 반드시 타락을 불러온다라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되게 유명합니다. 저도 영성의 8가지 색깔인가 그 책을 봤는데요. 굉장히 지금 괜찮게 봤는데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쾌락.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완전히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루시퍼 만드는 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겁을 주셔라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막 행복하지 않아요. 막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막 야, 너 웃어. 이 안 웃으면 죽일 거야? 라고 겁을 줘서가지고요. 웃고 쾌락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책입니다. 역시 두란노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주의는요, 이런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술?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누가 제재?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중심인데. 술 먹어도 나 지옥 안 가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모든 것의 집합체가요, 마음껏 술 취하는 겁니다. 마음껏 담배 피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메이크하고 담배 피우는데, 이기주의는 이런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타락견입니다. 타락견.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모델료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아주 페인이죠. 눈 감은 거 보세요. 눈 한차 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담배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를 피면요. 혹시 임산부 중에 담배를 피면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만든 겁니다. 합성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담배값 그 표지에, 외국 표지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여러분 태아를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레기들을 이렇게 넣으면 겁니다. 담배처럼. 임산부 담배 피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담배 피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세포는 이렇게 썩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자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담배는 자살입니다. 내 안을 이렇게 썩게 만드는 겁니다. 담배는 살인입니다. 태아를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담배는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담배 피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성공회로 많이 갑니다. 개종 많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술, 담배 하고 싶어서. 제가 교계 신문 기자니까 많이 합니다. 술, 담배 하고 싶어서 성공회로 많이 개종합니다.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지. 천주교 술, 담배 합니다. 신부들 싹 다 지옥 갑니다. 싹 다 지옥 갑니다. 술, 담배 하면서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욕을 못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때쯤 이 XX가 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주여, 참겠습니다. 혹시 시험들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 갑니다. 담배 지옥 갑니다. 자살하고 살인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안 갑니까? 자, 왜 이기주의는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자, 많이 쌓아놓으면, 인간이 많이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내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너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과 살인이니, 이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살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된 삶을 살면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의 끝은요, 지옥불입니다. 번영신앙은 바로 이 이기주의 성도들을 만들고, 이기주의 성도가 갈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요, 번영신학은, 탐욕의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이기주의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성도가 갈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게요, 1950년대 작가가 지옥을 그려놓은 겁니다. 1500년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는데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여기 보면 칼로 막 찌르고요. 크니까 저는 여기 보면 칼 밑에 싹 깔려 있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확대하면 여기 칼로 이렇게 찌르고 있고요. 여기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괴수가. 여기 보면 이 똥꼬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게. 이게 사람 귀입니다. 사람 귀 잘라가지고 뚫어놓은 거고, 밑에 보면 이 무슨 쇠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뚫어놨죠. 여기 귀신이. 그리고 여기 보면 사다리 타고 나면서요, 불 속에 던지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네. 꽂혀놓은 겁니다. 여기 이게 칼이거든요. 사람을 구기에 칼을 올려놓은 거고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슨 동물 같은 게 뜯어먹자 사람. 쇠꼬챙이로 꽂아놓고요. 칼 위에 있고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아우성 치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 1500년대 그림인데요. 천국이에요, 이게. 불구덩이에서 천국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이 끝나죠. 금방 끝나죠. 근데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지옥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실례로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현존하는 인류 중에 이 시대가, 지금 2012년을 사는 이 시대가 전 인류 중에 몇 프로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 우리가 그럼 7% 삽니다. 7%. 지금 7%랍니다. 93%는 다 뭡니까? 다 죽은 겁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93%가 다 죽은 겁니다. 93%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안 죽을까요? 불사신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린 것처럼 1500년대 그린 것처럼 진짜 이렇게 불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받는다면, 정말 이렇게 칼로 막 찌르고 뭐 이것들이 막 뜯어먹는 있다면,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지옥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의 신학입니다. 지옥신이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번영신학은 루시퍼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십시오, 뭐 이런 기타 왕쓰레기 같은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거든 부디 여러분 귀를 막고, 피를 흘릴까지 귀를 막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멀리 도망치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영신학 쓰레기입니다. 지옥입니다. 루시퍼의 신학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번영신학으로, 탐욕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무대기로, 망태기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시대에 바른 복음들이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곳곳에 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천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대언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진짜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